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라 라는 묵상의 주제로 묵상 나눔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을 어제 마쳤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 시작합니다. 이 후서는 전서보다 분위기가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무척 심각하고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태도를 묵상 속에서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후서의 상황이 외부적인 박해라든지 또는 교회 내부적인 시험과 혼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교훈과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실로아노,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연명으로 교회에 편지하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서신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오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바울이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묵상해 보니까 첫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고 귀하게 더욱 성장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서로 나누는 사랑의 풍성함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현실에서 밀려오는 박해와 환난을 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교회의 모본이 되는 충분한 자랑감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의 감사 가운데 오늘 묵상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제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모본의 음성으로 삼습니다. 참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잘하는 게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잘 견디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고 잘 짊어지고 잘 견디자, 믿음으로 잘 견디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엔요,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합당한 기준, 합당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속에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단지 이 세상의 환경과 세상 형편을 탓하면서 환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그게 위대하고 값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속에서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이 친히 구워보시고요. 고난의 현장을 친히 보응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묵상에서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자, 6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하,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요. 하나님은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곧 내가 보복으로 안 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너희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참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환난을 받게 될 때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안과 그리고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실적인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참 안식을 누림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도 재림의 날에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도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긴장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당장 견뎌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견디어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죠.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을 대망하죠. 그런데 그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도들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거룩한 경외감을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놀랍고 놀라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또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렇기에 이 놀라운 영광의 순간, 이 놀라운 영광과 경이로움의 이 순간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참 소망의 빛이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앞뒤가 꽉 막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한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목표와 수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살아낸 만큼 다른 사람 역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룹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